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들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을 소망 있는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진 거듭난 우리들의 변화를 잘 표현해 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15절 전반부에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을 잘 표현해 주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 구원자이심을 잘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숨기지는 않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가 많은 성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 역할을 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 그런 의미죠.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중심을 내가 더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다양한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오늘 말씀, 이 말씀 중심 앞뒤로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하나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종종 인생의 위기에 직면하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과 또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님을 신뢰하며 나간다면 그 어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이 확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뛰어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주님을 그들의 인생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종종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성도님은 거부감을 가지고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 속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는 차원이지 주님 뜻대로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내키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종종 그런 생각도 합니다. 주님께 다 내어드리면 내 인생이 뭔가 내 것이 없어질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면 그 주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세상의 어떤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의 현실,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고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심각한 박해를 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에게서는 서신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죠.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의와 선을 이루시는 분이므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선의 열심가가 되라. 선을 행하는데 열심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 하는 것, 그래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안 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는 차원의 삶만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주님을 본받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돼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선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셨습니까? 이처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를 해할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를 온전히 망하게 할 세상의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완전하게 망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려 하면 때로는 희생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 일이 힘든 과정을 겪어가지만 하늘의 복이 함께하는 자들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장 현실이 어떠 하든지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단순히 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혹독한 고난 속에서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빛난 얼굴을 가지는 것을 볼 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용감하고 담대하게 하는지 그 생각을 품는 불신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이 가진 하늘 천국 소망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복음의 위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불평함이 없이 원망함이 없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종종 불신자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게 만들죠. 무엇이 저 사람을 저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게 만드는가? 절망할 것 같은 환경에서 오히려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때 그 위기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늘의 소망을 드러내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알기에 그곳에서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 평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고 소망이 넘친다면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특별히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이 없어야 되겠지만,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저 사람이나 나나 별반 다를 것 없다, 똑같이 욕심 많고 똑같이 두려움 많고 똑같이 걱정하고 불평 많고, 혹시 그런 말을 듣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망 있는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오늘 말씀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그 소망의 이유를 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신앙을 소개할 때 오만한 자세나 모든 것을 나만이 안다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부드럽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할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대답할 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진 소망,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대답할 말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말이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소망에 대하여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소망 가운데 사는지를 간증하고 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된다, 또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쭉 연결되면서 16절에 그 이야기를 하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럼 양심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에게 정언하는 판사와도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잘했다 인정하기도 하고 그건 잘못됐다라고 우리 마음에 고발하기도 하는 것이 양심의 기능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양심이 다 같은 양심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양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양심, 그 기능을 상실한 타락한 인간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심들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더러운 양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더러운 양심이 있을 수가 있다. 여러분, 양심은 창문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이 양심의 창문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고집하면 그 창문은 점점 더러워져서 결국 더러운 양심, 그래서 참빛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럽혀진 창문.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 더러운 양심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양심을 처음에는 양심의 찔림을 받는데 계속 거슬리는 죄를 지속하고 보면 더 이상 찔림이 없어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고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악한 양심이 있을 수 있다. 악한 양심. 이 양심에 악이 퍼져서 악한 일을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선한 일을 오히려 고발하는 양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 연약한 양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지식에서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장하지 못한다면 쉽게 더럽혀지고 본래 양심의 기능을 상실한 연약한 양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선한 양심. 내가 그릇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깨우쳐주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래 그것이지 하고 인준해주는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양심을 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고백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힘쓰노라. 바울은 항상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훈련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의 창문에 먼지가 끼어버려서 더러워진 양심이 되어지고 화인 맞은 양심, 악한 양심, 연약한 양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선한 양심은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힘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양심이 그래 그 힘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옳은 일이야. 그렇게 확인해 주기 때문에 용감하게 그 길을 지속적으로 달려가게 해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기념비가 웜스에 있습니다. 1521년 4월 18일 교회 협의 앞에서 행한 그의 용감한 말이 그 비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캐톨릭의 위협 앞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하죠. 내가 쓸 다른 곳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선한 양심 때문에 그들의 위협에 당당하게 맞서면서 나는 다른 곳에 쓸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라고 고백하면서 용감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죠. 선한 양심은 용기를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또 선한 양심은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줍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엉망으로 살면서 하나님 내 편이라 하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이 선한 양심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두려움을 뛰어넘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선한 양심을 잘 유지함으로 담대할 때 담대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으로 인한 확신 가운데 오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죠. 죄의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오직 하나뿐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의 창문과 같은 양심을 청결하게 유지함.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들이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늘 듣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할 때가 있고 다른 어떤 것을 마음의 중심에다가 모셔놓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십시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놀라운 복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답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궁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자가 되어짐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이 삶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려 할 때마다 그것을 밀어내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